할렐루야. 목소리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드보라 성가대 사순절 성경특강 마지막 5주차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총무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목사 인직을 받고 목사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기도 제목 때문에 약간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사로 가닥에, 우리 11절 말씀에 있죠. 나사로 가닥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최근 1, 2년 사이에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유, 교회 문제도 골치 아픈데 무슨 대한민국 교회 문제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그러실 수 있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탈기독교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탈기독교 시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30, 40대 청장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요즘에 이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30, 40대 청년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탈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게 이 시간들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30, 4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해보시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서 듣기는 좋으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이 기독교인이 주는 게 1, 2년 사이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인데, 또 이 나라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진짜 위기는요, 위기를 모르는 게 진짜 위기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위기인 걸 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살려고,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처한 많은 위기와 어려움, 또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딜까요? 본문 말씀의 배경. 저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배경이 어디예요? 아니, 그 앞에 이제 베다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도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다니에 예수님이 왜 가셨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대요? 베다니에서? 네,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베다니에서 잔치는,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이 베다니에서 잔치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잔치다. 마지막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베다니에서 잔치하는 것이 예수님 생의 마지막 잔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또 누구를 보려고 왔대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오늘날 이 나사로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닥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닥에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선포가 되고, 저와 여러분 가닥에, 우리 드보라 성가대 가닥에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산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베다니 잔치집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자, 큰 첫 번째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큰 첫 번째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잔치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길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길에서 못하죠. 집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럼 이때 말씀하시는 거기는 누구의 집일까요? 나사로의 집.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누구 집에 계셨어요? 네, 문둥이 시몬. 그냥 시몬이라고 말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3장
46절에 구약 시대의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 아무리 집에 진수성찬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진귀한 음식들을 다 차려놨다라고 해도 문둥병자 집에 누가 가서 쉽게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식사는 둘째치고 같이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마음이 깨름직하죠. 안 간다는 차마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같이는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문둥이 시몬이나 제자들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바로 나오셔야죠.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문둥이 시몬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문둥이 시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 문둥병자 우리가 볼 때 내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아멘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하필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냐라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 가실 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보라 성가대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약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몇 킬로 정도밖에요? 3km 정도. 이게 무슨 문제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3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금방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자, 53절 말씀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자, 그러니까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라고 대제사장들이 들으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잡혀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개 수배령을 내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자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서 이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정절, 이 줏대가 없으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절이 있는 자. 둘째, 처음 익은 열매. 셋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넷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제가 아까 처음에 30, 40대 많은 청년들, 청장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0, 40대 청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딱 교회를 왔더니 기존에 믿던 성도들, 자기가 몇 년 믿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나 이럴 거면 교회 안 나와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어려운 데는 누구를 보내요? 젊은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우리 3, 40년 했는데 이번에 좀 젊은 사람들이 가. 그러니까 처음 나왔는데 저길 어떻게 가?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나이나 신앙의 연륜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몇 년 믿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을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영광의 자리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도 인도하여 쇠풀무불로 단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쇠풀무 같은 고난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는 따라가고 고난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드보라 성가대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아버지의 앞장서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드보라 성가대만큼 세대 교체가 급하게 일어난 기관이 없잖아요. 다른 기관들은 조금 안 나오시다가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 드보라 성가대는 제가 들었을 때 많은 세대 교체와 많은 이런 오래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적절하게 섞여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전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드보라 성가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 까닭에 교회 전체에 새로운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요?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베다니 잔치집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이 베다니 잔치집에서 있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게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가룟 유다가 막 난리치고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여자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을 봤을 때는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도와주지 라고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여자를 괴롭히기까지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뇌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쳐가니로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아휴 저거 헌금했으면 내가 또 얼마큼 훔칠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했으면 난리치지도 않죠. 근데 300데나리온에서 얼마큼 자기가 빼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주판 두드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진짜 말씀을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나 왜 따라다니냐? 너네들이 대접받으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나 지금 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가 움직이는 부동산이야. 저도 원고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 마음에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네. 움직이는 부동산이었어요. 예수만 따라다니면 돈을 도적질하고 빼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지 예수께서 저놈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제가 딴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실 때 가룟 유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이 다 들통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 이 위선의 뜻이 위선적이다라는 뜻이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은 믿는 척하는 것, 헌신하는 척하는 것,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 기도해주지 않으면서 기도해주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선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과감하게 이 위선적인 신앙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물론 손으로 돌리는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수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맷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한테, 그러니까 가축한테 메어서 돌리는 정말로 큰 대형 맷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는요 1톤이 넘는데요. 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손으로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1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그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이에요. 그런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내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내가 믿는 척하는 것 때문에,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맺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정말로 내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버리는 것까지는 설명해 줘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버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사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사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의식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고 다 믿지 못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해. 내가 월요일 구역장 국가도 나가고 화요일날 드보라 연습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목요 예배도 나가고 토요일날 나가고 주일날 나는 정말 열심히 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믿지 못하면서 무슨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사의적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상은 믿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했어요. 붙들고 가나요?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청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라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가 돌이키려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돌이켜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너가 굳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가는 감옥에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는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과신해서 내가 예수님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 오늘 딱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지. 자기 과신했던 거,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적인 신앙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자기 과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지나친 자기 과신의 옷.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교회에서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교회에서 나만큼 성가대 오래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얼마큼 했다라고 하는 이게 다 자기 과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얼마큼 교회 헌금했는데 거기 교회 내 지분이 있어. 자꾸 권리만 주장해요. 성도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자기 과신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제일교회 드보라 성가대원들만큼은 아무도 몰라줘. 사람이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자기 과신하는, 자기 자랑만 하는 성도가 많으면요 그 교회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나 얼마나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관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래 한 만큼 더 섬겨야죠. 새로 들어온 사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주는 척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정말 선배님들이 앞에서 끌어줘야죠. 돌격 앞으로 라고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드보라 까닭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드보라 까닭에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고 드보라 까닭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결론은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배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승리의 입성의 배경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잠잠했대요? 나가서 증거했대요? 나가서 이 무리가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8절 말씀 보니까 이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사와 이적을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이 간절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의 배경이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우리가 구속사 말씀에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과 동시대를 산 그야말로 우리 드보라 성가대가 말씀과 동행한 말씀에 산 증인들이시, 목격자시죠. 그러면 잠잠하시면 안 돼요. 이 구속사 말씀이 참 말씀이라는 것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합심할 때 마침내 사단 마귀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온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말씀하셔요.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진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사단 마귀가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총 동원해서 이 말씀이 진짜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쪼개려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교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 마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든 것처럼 이 구속사 말씀을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구약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말씀의 교회라면서, 이 말씀이 진짜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교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다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까닭이에요?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작아지면 나사로 까닭에, 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까닭, 우리 드보라 성가대 까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까닭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원들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반드시 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끝까지 말씀 앞에 충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시고 정말 기도해주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드보라 성가대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구속사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 사랑하셔서 이렇게 5주 동안 사순절 성경 특강을 통해 시마다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명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드보라 대원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보수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반드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믿음의 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혜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성가대원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루빨리 기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 선두에 서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가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집이 된 것처럼 오늘 드보라 성가대원들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재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어둠이 다 날아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해결안 받는 기도응답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드보라 성가대 까닭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가고 위선적인 신앙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죽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까워거나 인색한 마음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버지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이며 이 땅에서도 100배, 1000배 물질 얻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연습 일정과 돌아오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